6절로 16절까지. 잠언 22장 6절로 16절, 제가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34쪽 5쪽 봉독 올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에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 가운데 유탁하여 주셨으니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령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국의 미래, 자녀들에 따라서 한국교회의 미래, 또 행복한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녀 교육 중요하다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살아나지를 아니합니다. 성경에 자식 농사에, 자식 신앙 생활에, 신앙 그런 교육에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쇠퇴기만 있는 게 없고 부흥기만 있는 게 없습니다. 쇠퇴기였으면 왜 그 시대에 쇠퇴했는지 교훈을 삼아야 되죠. 부흥을 했으면 왜 부흥을 했는지 그것을 교훈을 삼아야지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역사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하는 그런 일컬은 그런 말입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식 신앙 교육에 성공 사례가 있어요. 또 성공, 실패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식 신앙 교육에 왜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사례를 잘 살펴서 성공했으면 따라장이 그 발자취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행하면 되는 거죠. 실패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목회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10,000, 적은 수가 아니죠. 1,000명도 많은데 10,000명을 목회했으니, 그러면서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목회를 했다. 근데 10,000명을 목회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10,000명을 목회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다. 10,000명을 목회하는 것, 가장 힘든 직업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죠? 10,000명을 목회했으니 아마 간이 다 녹으셨을 거예요. 10,000명을 목회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10,000명보다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3명의 자녀를 목회하는 것, 케어하는 것, 이것이 더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이 2명의 자녀입니다. 100세 때 낳은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낳은 이스마엘이죠. 이 후손이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니, 이 아브라함,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허다한 많은 믿음의 조상보다 더 힘든 것이 2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자녀 신앙 교육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다윗, 에시온 게벨에서 저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돈, 두로까지 온 이스라엘의 군주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게 있었어요. 자식의 신앙 교육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또 압살론이 이를 앙심을 품고 암살 죽이고, 뿐만 아니라 압살론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역시 반란을 일으켜서 배가 다른 이 형제인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더 온 나라보다 더 다스리고 힘든 것이 자식 신앙 교육 양육입니다. 솔로몬,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됐죠. 나라가 두 동각 되었으니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으니 자식 농사에 실패한 겁니다. 성경에 남북 왕조로 나누는데요, 북왕조 왕은 총 19명입니다. 남왕조의 총 왕은 20명인데 39명이죠. 39명 가운데에서 자식 농사에, 자식 신앙 교육에 성공한 자는 희귀라는 그런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희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의 많은 그런 위인들 가운데서 자식 신앙 교육에 성공한 자를 택하라 하면은 역시 희귀합니다. 아담의 가정,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실패했죠.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었지만은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 야벳을 저주했으니 실패한 거죠. 성경에 이름이 단독으로 등장한 인물 말고 공식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2,197명입니다. 2,197명 가운데에서 자식 신앙 교육에 성공한 자를 들라면은 역시 희귀합니다. 자식 농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믿음의 조상보다 힘들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군주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고 10,000명을 목회하는 것, 10,000명을 목회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10,000명을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식 신앙 교육입니다. 내 뱃속에서 났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 마땅히 자연히 저절로 이루어지겠지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간과한 겁니다. 이게 결코, 자녀의 신앙교육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온 나라의 군주보다 더 힘들고 목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자녀 교육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경각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새겨야지만 이렇게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 있어야지만이 자녀를 신앙으로 그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로 히스기야 왕은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 사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남유다는요 20명의 그런 왕이 있다고 하는데 20명의 왕 가운데서 여호와 보시기에 남유다의 왕 가운데서 정직하게 행한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당연히 아합 왕인데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들라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셋 왕이에요. 이 므낫셋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남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장수한 왕입니다. 근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55년을 통치해놓고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죠. 온갖 죄를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왕하 21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진영했어요. 몰렉 신에게 하나님 자녀를 바쳐서 드린 거예요. 왕하 2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칠 절 시작. 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왕하 21장 16절 시작. 므낫세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과 무지한 자의 그런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의 그런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 침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이 멸망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 어찌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가운데 가장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선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인 므낫세 왕이 가장 남유다 가운데 악한 왕이 되어진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42살 때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39살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42살에 므낫셋을 낳았으니 그 므낫셋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애지중지 깨질세라 부서질세라 우상단지가 되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도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도 네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많은 백성들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도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왜? 42살에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가 낳았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우상증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현대인 가정 가운데, 한국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정들마다 우상단지가 있습니다. 경배를 해요. 숭배를 합니다. 뭐예요? 부모도 아닙니다. 자녀들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까만 해도 어땠습니까? 반세기 전까만 해도 자녀들이 저희 가정은 4명, 8명, 많은 가정은 한 12명 있는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1명, 많아야 2명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우상단지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살아요? 자녀 때문에. 죽는 것도 자녀 때문에. 사나 죽으나 자녀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렇죠. 돈벌이 하는 거 무엇 때문에? 내가 자식 때문에. 저축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이 우상단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에게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향한 그런 말씀처럼 왕상 1장 6절 말씀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곁길로 행하였어도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자녀들이 우상단지이기 때문에 살아야 할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 이게 자식 신앙교육의 가장 큰 실패의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실까요? 넉넉한 것은 적당한 것보다 못하다. 과유불급이죠. 그러죠. 우리 사람이나 식물이나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은 거의 생명이죠. 근데 물이 인체, 신체에 유익하다고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이 유익하다고 끊임없이 물을 부어주면 과부, 과잉 그런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게 되어지면 양육에서 부어주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문하셋 자녀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되어지고 맙니다.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 두꺼운 그런 껍질을 깨줬대요. 그랬더니 그 병아리가 부화해서 깨준 그런 이 병아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더랍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비닐하우스에서의 그런 화초입니다. 어떤 비바람도, 어떤 추위도 차단, 양육, 접근 금지, 양육, 그러한 방식으로 양육을 하죠. 그러니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마보이 팍팍을 탱고로족이 되어져 버리죠.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의 가장 주된 그런 원인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일컬은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더라. 이게 자녀 신앙교육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집니다.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혼을 내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너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헌상을 드리지 아니하면 왜 헌상을 드리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들은 무럭무럭 누가 자라요? 문하셋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우리 자녀들 눈을 넣어도 안 아프죠. 그렇죠? 자녀들 앞에 앉아 있는데 눈을 넣어도 안 아파요. 김광호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한번 했죠. 자녀들 부모 어른들이 자식은 눈을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넌 아픈데? 그 표현을 한번 했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죠. 그러니 어때요? 그 자녀에게 신앙 훈련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그 자녀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 대표 제사장입니다. 국민 제사장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 두 아들 염리와 비느하스를 마땅히 행할 것을 젖될 때부터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값진 것, 아주 좋은 것, 살찐 것 자기 훔쳐갑니다. 예배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제사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는 순결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해당 회막에서 수종들어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겁탈했으니 순결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세 번째는 교훈에 실패한 겁니다. 두 아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범죄하느냐?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이런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찌 용서함을 받겠느냐? 훈계를 하는데 어때요? 노새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마음에 그 말씀을, 그 훈계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를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마땅히 신앙생활에 마땅히 행할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것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늙었으면 조금 나이를 들면은, 관역되어지면은 다 자녀를 떠나버립니다. 세상 교육, 부모들이 생명을, 목숨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교육비, 공교육보다 사교육비가 몇 배가 넘죠. 그래서 사교육비를 쏟아부어서 과외도 행하고 학원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자녀를 키워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 가정들에게 바라죠. 어떤 학원, 개인 과외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니죠. 근데 개인 사교육, 세상의 그런 세상 교육 위에서 그만큼 그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떠한 것도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지키도록 하는 것,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도록 하는 것, 통혼 금지로 솔로몬 왕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결혼 어렸을 때부터 뼛속에 심어들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통혼 금지, 이것은 생명이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이것은 안 된다. 불신자 결혼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을 뼛속 깊이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라. 그래야지만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세상에 세속 그런 학문의 교육에 다 치우쳐서 여호와를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2순위로 3순위로 다 밀릴 것 같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은 염리와 비느하스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결코 얼마 되지 아니하면 염리와 비느하스 자녀들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몇 주 전에 순장 모임이 있어서 식사하기 전에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데 두 개가 서로 목에 끈이 묶어져 있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끈이 묶여져 있으니까 자유롭게 못 들어가는 거 신경도 안 썼죠. 근데 개 한 마리가 다가와서 제 뒷 발꿈치를 부른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 같았으면 응급실 불렀을 거예요. 119 불렀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상처가 안으로는 파고들지 않고 그냥 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개 주인이 옆에 있어서 개가 이렇게 주인인 것 같은데 뒷 발꿈치를 물었다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모든 개 주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집 개는 너무 착해요. 우리 집 개는 아무렇게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집 아이는 착해요. 우리 집 아이의 성품은 비단결같이 고와요. 우리 집 아이는 그런 일을 저지를 일이 아이가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들려주니까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미련한 거 얽힌 것을 걷어낸 게 뭐예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하느니라. 사사기 17장 미가의 그런 어머니입니다. 아들 미가가 은 1,100개, 1,100개를 훔쳤으니 어때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교훈은 버리고 어때요? 아이가 그것을 내가 훔쳤나이다 하니까 오히려 자기 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 축복, 네가 여호와께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가의 이러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고 완전히 몰살해버려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교훈의 말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벽보에 더덕더덕 붙여야 됩니다. 액자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훈을 삼아야 돼요.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하느니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더라. 이것을 세 가지의 그런 교훈을 벽보에 덕지덕지 그렇게 붙여서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성경의 교훈을 마음속에 담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은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이죠. 성공 사례 몇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살펴보면은 유대인 가정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유대인은요 총 1,500만 명이 안 됩니다. 5천만 명에 비해서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죠. 지구촌의 인구가 75억인데 1,500만 명이 0.2%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1,500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7천만 명은 이스라엘 지금 테라보에서 이스라엘 살고 있고 600만 명은 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200만 명은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은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유대인 가운데 30%예요. 미국 50대 기업이 있습니다. 50대 기업 가운데서 17개가 유대인 기업입니다. 유명 법률 변호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44%가 유대인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15%가 고위공직자예요. 파워 엘리트로 이렇게 선정됐는데 15%가 유대인 가정입니다. 하원 535명 가운데서 35명이 유대인입니다. 재벌 400명이 23%가 유대인입니다. IT 4대 기업을 들 수 있죠. MS는 빼고라도 구글 있죠.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애플 다 창업자가 유대인입니다. 3대 신문이 있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 창업자가 유대인이에요. 3대 방송사 MBC 또 ABC, CBS 모두 창업자가 유대인이에요.
2000년이 닥치기 전에 1999년 타임지 성경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3명을 선정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칼 마르크스입니다. 두 번째가 정신학자인 프로이드입니다. 세 번째가 진화론을 펼쳤던 찰스 다윈입니다. 모두 다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노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각 분야에서 권위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부모들의 그런 노망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그런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모든 분야에서 권위자가 되는가를 본받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노망은 있는데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 때문에 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건 먼저 따라가는 거죠. 목사님, 유대인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서 권위자가 되는 것은 IQ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요, 2018년 IQ 리서치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평균 IQ가 몇일 것 같습니까? 아주 높을 것 같죠. 근데 평균 IQ가 95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 45위입니다. 1위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1등입니다. IQ가 108이에요. 한국은 106으로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인 IQ는 19위로 98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보다 미국인보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이런 홍콩 IQ가 가장 세계 1위인데 그 안에서는 노벨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IQ 신봉자가 있습니다. 루이스 티머이라는 사람인데 IQ 140 이상의 그런 이 아이들 1470명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IQ 140은 각 분야에서 권위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랍니다. 집단에서 사회에서 성공자가 되지를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IQ와 성공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 45위, IQ 45위 그거밖에 되지 않은데 왜 모든 건 각 분야에서 성공자가 되어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앙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자녀가 내가 신앙을 생명처럼 지키고 생명처럼 전수하려는 그 생명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녀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맨하탄 주재 기자로 일했던 기자의 증언입니다. 맨하탄 그 터널 있는데요, 시내로 들어오는 터널이 있는데 거의 출퇴근 시간이면 지옥을 방불케 한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거의 한 2주 동안 한사 차가고 한산 온 도시가 잠적에 이렇게 잠긴 것처럼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미국인 유대인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도시가 잠잠하냐 했더니 유대인 절기랍니다. 유대인 절기는 종교력으로는 7월 1일 신년절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절입니다. 지금 태양력으로는 3개월을 더하면 10월 1일, 10월 10일이 이 유대인의 가장 큰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은 모든 공장, 사무실, 가게 문 다 닫아요. 정문들까지 다 닫습니다. 국공립 학교들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국공립 학교까지 휴강을 해버리니까 온 도시가 잠잠한 거죠. 종교 이 신앙을 생명처럼 여긴 거죠. 경제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이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 문을 닫는 거죠. 1991년 걸프전 때요, 이스라엘에 18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18발의 그런 미사일로 240만 명이 죽은 거예요. 240명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학교가 휴강을 하고 그러겠죠? 근데 한 번도 공공립 학교가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도 휴강하지 않았대요.
전쟁 속에서도 신앙을 심겨주기 위해서 생명을 내건 거예요. 그 생명을, 신앙을 심겨서 그 생명을 내건 그것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각 분야에서 권위자가 되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젖이 되면 그때부터 숟가락에 꿀을 얹어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먹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들으라 토라 말씀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꿀처럼 단 것이란다 하는 것을 젖될 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13살이 되어지면 성년식을 하는데 통곡의 벽에서 모세의 토라 율법 5권을 다 암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율법 교육, 역사 교육, 도덕 교육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교회의 그런 신앙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에 30분. 그게 무슨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바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신앙교육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의 그런 방법이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인격교육, 역사교육, 율법교육,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가 각 분야에서 권위자가 되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암송이죠. 암송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암송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암송입니다. 암송하고 또 암송, 하나님의 말씀들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암송하는 겁니다. 요즘에 시급 얼마쯤 합니까? 10,000원 정도? 성경 한 구절 읽으며 외우면은 시급 10,000원 주는 것,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것 많지 않아요. 충분히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브루타입니다. 질문식 토론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면 오늘 뭐 배웠어 물어보지 않고 오늘 무엇을 질문했냐, 질문한 만큼 자기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질문했냐고 학교에 갔다 오면 끊임없이 그것을 토론한답니다. 그래서 대답을 잘하면 용돈을 준대요. 그러면 그 용돈을 어디에 쓸 거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구제하고, 세 번째 그건 저축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경제 개념을 딱 몸에 익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든 각 분야에서 권위자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구두쇠라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제 교육을 훈련받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 모세 유대인이죠. 욥 유대인이죠. 그러죠? 모세도 유대인이고 디모데도 유대인입니다. 모두 자녀 교육의 성공 사례자입니다. 디모데가 성공한 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루이스로 말미암아서 거짓 없는 성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을 대물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인격, 거짓 없는 그런 인격들, 청결한 그런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히틀러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살해를 했는데 히틀러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지 아니하고 유대인 아버지와 그 불륜에 빠졌습니다. 유대인과 불륜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이 히틀러가 어렸을 때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자랐는데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살해해 본 거예요. 어머니에게 받은 그 상처가 그만큼 큰 거예요. 부모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곁길로 불량한 자로 적개심을 가지고 자랍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욥 역시 마찬가지로 욥은
동방의 최고가는 그 갑부뿐만 아니라 자식 농사의 최고의 갑부입니다. 그 최고의 그런 갑부가 된 것은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했기 때문에 욥의 가정이 명문의 가정이 된 거예요. 시골에서 한 주일학교 교사가 4명의 주일학생들을, 아무것도 아니죠, 4명을 가르쳤습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주일학생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931년이 돼서 4통의 편지가, 축하 편지가 달라들었습니다. 4명의 이 주일학생들에게 자라서, 첫 번째는 중국 선교사에게, 두 번째는 미 연방 준비은행 총장에게, 세 번째는 후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인데 후보 대통령 비서에게, 또 한 통은 후보 대통령 자신이, 4통의 축하 편지를 얻은 거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자녀들이 행한가 지켜봐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 유대인이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애굽궁으로 보내고, 그때로부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의 그런 이제 유모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준 겁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처럼 너는 누구냐? 유대한 자녀입니다. 누가 위대하다고 했느냐?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자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군 주역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교육시켜야겠다. 황금기인데, 그 기간이 황금기인데, 그렇죠?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 해야 되겠다. 그때가 황금기인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 해야 되겠다. 유치원 들어가면 그때 해야 되겠다. 글을 배우면 그때 해야 되겠다는데 그 황금기를 딱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유대인들의 아기 목욕 기도문이 있어서 한번 이것을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몇 가지만 띄워주면은, 머리를 식혀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머리를 식혀주면서, 목욕을 시켜주면서, 얼굴을 식혀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입 안을 시켜주면서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선한 말, 축복의 말, 진실한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시켜주면서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안아주는 그런 손이 되게 하소서. 다리를 시켜주면서 아이의 부지런한 그런 다리를 통해 온 나라와 민족이 보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가슴을 시켜주면서 아이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5대양 6대주를 품게 하소서. 이런 식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씻어주면서 끊임없이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후 설교는 제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름대로 후회했던 것, 나름대로 잘했던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미련한 거 있으니 이걸 물으신 것이 징계하는 채찍, 네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한 번도 섭섭한 적이 없었더라.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희 가정에 위탁해 주셨으니 자녀들을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